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폭우가 내리는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몰아내 주시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하고 의로우며 평안한 것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사 소망을 갖고 정말 힘을 얻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분명하고 또한 확신을 갖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죠. 이에 예수님은 진짜 묻고 싶었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너희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이죠. 이때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내가 복되도다,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정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사람의 지혜나 경험으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내가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거예요. 비록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들은 말씀이나 그들이 경험한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또한 믿지 못하였어요.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아니, 똑같이 베드로와 똑같이 다른 제자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가룟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를 팔아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사람의 지혜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복되다, 복되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이었는데, 그런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이 성경에서 새 이름이 주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 있는데, 이 새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저 사람을 부르는 때 쓰여지는 호칭이 아니라 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십계명을 통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을 때 그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다, 새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령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은 그 원래의 이름의 뜻이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움켜쥐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 야곱, 움켜쥐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태어났죠. 야곱은 그 이름 뜻대로 사실은 그 평생을 남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인 에서의 발목을 잡았고요. 그래서 장자권을 딱 뺐죠. 또 외삼촌인 라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게 훗날 민족의 이름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승리하여 얻은 이름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겼느냐, 진짜로 이겼냐, 그건 아니죠. 다만 야곱이 지금까지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다라는 의미로 새 이름을 주셨고, 그 이후로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초와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듯이 교회의 기초와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였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표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서 신앙 고백을 하였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하여서,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이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면서 또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라는 새 이름이 시몬에게만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또한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베드로라는 개인의 위에, 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로 하여 한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성도들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란 건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단체가, 공동체가 교회예요. 비록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위대함을 예수님은 19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천국의 열쇠가 주어지고,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교회가 천국을 다스린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통치권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그러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단 말이 천국을 교회가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천국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권세는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권세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교회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 권세는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을 하게 됩니다. 권세를 가지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죽음조차도 교회를 위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를 교회가 위기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 앞으로 10년, 20년 됐을 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런 드러나는 현상들이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고 있다, 쇠약해지고 있다, 그런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그런 강력하고 위대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시대나 굳건한 것입니다. 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용서를 교회가 선포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선포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위대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담대히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똑같이 반석으로 삼아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베드로라, 너희는 반석이다. 우리가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에게 뭔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기에 쓰임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함께 신앙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또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과 땅에서 풀고 여는 그런 귀한 권세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교회,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하늘과 땅을 풀고 여는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응곡교회를 또한 잘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서 이 땅의 복음을, 이 지역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8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달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잘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귀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또한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많은 이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그것을 붙들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